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함성을 지를 때가 올 때까지 소리를 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숫 양들의 뿔들로 된 7 나팔들을 짊어진 7명의 제사장들이 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들을 불었더라. 그리고 주의 언약궤가 그들을 따랐더라. 그런 다음에 무장한 남자들이 나팔들을 부는 제사장들의 앞서 갔으니 그들은 법궤를 따라갔고 제사장들은 나팔들을 불며 계속 나아갔더라.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고함을 지르지 말고 너희 목소리로 어떤 소음도 내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함성을 지르라고 분부하는 날까지는 너희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게 할지니라. 그때 비로소 너희는 함성을 지를지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의 법궤가 그 도시의 주위를 한번 돌려 그곳을 둘러쌌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와 진영 안에서 묵었더라. 이윽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은 주의 법궤를 메었더라. 그리고 순양들의 뿔들로 된 7 나팔들을 주의 법궤 앞에서 짊어진 7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나아가며 나팔들을 불었더라. 그리고 무장되어 있는 남자들이 그들 앞에서 갔더라. 그러나 후이대는 주의 법궤를 따라갔고 제사장들은 나팔들을 불며 계속 나아갔더라. 이어서 둘째 날에도 그들이 도시를 한번 둘러싼 뒤에 진영 안으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6일 동안 그렇게 하였더라. 이어서 7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날이 밝아오는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같은 방식을 따라 그 도시를 7번 둘러쌌더라. 오직 그날에만 그들이 그 도시를 7번 둘러쌌더라. 다 함께 그러고 나서 7번째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불었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함성을 지르라.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그 도시를 주셨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고함을 지를 때가 올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함을 지르라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라고 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함성을 지르고 승리를 선포하라고 하실 그 승리의 외침이 오기 전에 믿음의 테스트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전부터 여리고성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본문의 의미가 진짜 확실하게 무엇이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왜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엔 또 7번을 돌고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여러분 전쟁을 한다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영화를 보고 그러면 이렇게 성이 있으면 그 성벽을 이제 올라타거나 올라가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싸우다 그게 안 되면 이제 토성을 쌓아갖고 그 성과 똑같은 높이를 쌓아서 이제 바벨론이 그런 식으로 이제 유다를 패망시켰죠. 멸망시켰죠. 넘어갑니다. 뭐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이 물론 공성전 막 하고 막 보면 막 큰 돌을 막 기계에다가 막 넣어서 던지기도 하고 뭐 코끼리를 타고 넘어가기도 하고 등등등 위에서는 막 기름을 쏟아붓고 뭐 돌멩이를 던지고 뭐 화살을 쏘기도 하고 전쟁에 여러 가지 그런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전쟁의 모습은 상식적이지 않죠.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훑어보면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고, 물론 여기 나온 이 나팔은 양각 나팔입니다. 은나팔이 있고 양각 나팔이 있죠. 은나팔은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번쩍번쩍 빛나고 또 멋도 있고 어떤 권위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양각 나팔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이 군대가 따라가면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군인들이 제사장의 그 의복을 입은 자들이 나팔을 불면서 도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그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아예 물처럼 녹아내렸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 여리고성이 워낙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그 성에서 물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좀 더 책을 보고 또 공부를 하면서 이런 깊은 내용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오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옵니다. 나팔에 대한 부분, 또 성을 도는 것, 또 군대, 또 제사장, 이들이 다 군인과 제사장과 또 여호와께서 함께 지금 합작해서 이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을 너에게 넘겼다, 붙였다라고 아예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것과 그들의 마음에 필요했던 요소들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시고 약속들을 주셨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너무나 견고해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너무나 철옹성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 너무 강력한 힘으로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 현대 이 마약이 난무하고 온갖 쾌락이 난무하고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브가 이렇게 썸네일로 뜰 때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재밌는데 불쾌할 때가 있죠. 그 이름 자체가 너무 불쾌해요. 장사의 신. 예전에 제가 이제 카페를 할 때 그 같이 일하던 그 젊은 사장이 백종원 얘기를 하면서 백종원한테 거의 뭐 신이죠, 신. 부산 사나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신. 저는 그런 말들이 그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 사람은 누가 좀 위대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면 거기다 갖다가 정말 붙이지 말아야 될 이름들을 갖다 붙입니다. 신이라고. 예, 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여리고성처럼 보이는 견고한 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내가 저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지? 우리가 만든 책이 어떻게 저 견고한 진짜 음녀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이 견고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이 읽혀질 수가 있지?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큰 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식으로 전쟁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 방식은 특이한 방식인 것이죠. 법궤를 메고 제사장의 나팔을 불면서 도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여리고성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보게 하셨을까요? 법궤. 이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이 그 법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구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러 온 것인데 마치 니느웨 성을 요나를 통해 돌게 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7일 동안 돌았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리고성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여리고성을 날마다 도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그들은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나올 수도 있었어요. 회개하고. 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아니면 미리 도망갈 수도 있었죠. 네.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법궤인 예수님의 임재를 이 마지막 때에도 보여주세요.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히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의 법칙과 맞지 않아요. 세상의 빠른 법칙. 돈을 벌기 위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뭘 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아요. K-팝 하기 위해서. 데뷔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시잖아요. 살도 찌면 안 돼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5년, 10년 그 어린아이들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관절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뜨기가 쉽지가 않죠. 뜨면 대신 엄청난 재물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다가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그것이 공허합니까? 저는 지금도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 막 100억, 500억, 1000억 막 모아서 막 비즈니스 해야 된다고 막 몸부림치는 거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조만간 못 쓰게 될 텐데, 조만간 다 휴지 조각 될 텐데, 환란은 피할 수 없을 텐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리고성의 그 백성들도 그 이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라합의 가족만 유일하게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기회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들을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의 시간들이 끝나면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가까운 시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상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대만과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회의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일어날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못 볼 수도 있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시기가 그렇게 생각처럼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참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원건설 그 워크아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이 충격파를 막기 위해서. 그런 큰 건설사들이 줄 부도를 내면 작은 건설사까지 그런, 그 건설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연결된 수많은 건물들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그 모든 상황들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 PF 대출해줬던 은행권들의 그 재정들, 진짜 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군인들의 입장에서. 군인인데 법궤를 따라가면서, 법궤를 중심으로 나팔을 불 때 따라가면서 6일 동안 여러분 단 한마디도 내면 안 됐어요. 원래 전쟁할 때는 안 그러죠. 제가 이번에 그 노량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막 싸우다가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나와서 장군이 북을 칩니다. 북을. 계속 북을 쳐요. 북을 치다 이제 총을 맞아서 결국은 이제 전사를 하는데,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북을, 그게 이제 바뀌어서 나왔죠. 북을 쳐요. 죽은지 모르고 또 다른 장군이 와서 계속 북을 쳐.
끝까지 북을 쳐요. 북소리가 중간에 안 들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왜 안 들리지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전쟁할 때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함성을 지르고 막 이렇게 사기를 북돋우고. 그런데 6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못해요. 이유도 알려주시지 않고 6바퀴, 한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씩 쭉 돌고 돌아와요. 예, 속된 말로 하면 여러분 이제 가오가 안 사는 거죠. 군인들의 가오가. 예.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셨을까? 정말 여기다 이렇게 말 한마디 나오잖아요. 이게 뭐야? 라든지, 에이씨, 라든지, 예? 뭐 한숨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철저하게 고난 속에서 훈련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상황 속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과 비전들을 가지고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에게도 순간순간 살짝씩 제 마음속에 서늘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제가 주중에 이제 브레드 TV를 이제 봤는데 거기에 유명한 그 최덕신 씨라고 우리가 이제 찬양도 듣고 있는 최덕신 씨라고 나와서 지금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로. 근데 일본에서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간증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예요. 저분이 맞나? 내가 맞나? 내가 틀렸나? 예. 왜냐면 이제 그쪽에 나오는 분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대부흥, 전 세계의 대부흥을 얘기하면서 지금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에즈베리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유의 부흥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전 세계를 휩쓸 거라는 거예요. 예. 만약 그런 유의 부흥이 진짜 오려면 전 세계가 회개로 뒤덮여야 됩니다. 캐톨릭과의 연합, 음료와의 연합,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것들의 연합,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던 모든 것들의 연합, 교회가 브랜드화되고 목회자들이 스타 목사로 유명해지고 찬양 연주자들이 유명해졌던 모든 인간이 쌓았던 교만과 프로그램과 모든 인간적인 시스템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부흥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중일의 연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한중일이 중요하다. 아시안 하이웨이. 저는 옛날부터 많이 이미 들었죠. 10여 년 전부터. 아시안 하이웨이. 이 하이웨이 시작이 일본부터 시작돼서 이 영적인 것이 한중일의 연합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 중국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100만 명의 선교사가 일어나서 실크로드를 덮고 이스라엘까지 넘어가서 이 동방에서 온 자들이, 동방의 왕들이 와서 심지어 동방 박사도 한중일 이렇게 일 것이다라고 자기는 뇌피셜로 생각한대요. 최덕신 씨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대요. 일본 자체에 힘이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불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일본에 불을 붙여서 부흥이 일어나서 연합돼서 이 사역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 부흥은 대환란에 올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놀라운 부흥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려면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후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해야만 이스라엘의 부흥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3년 만의 마지막에 각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제거되고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남은 그 정통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3년 반의 광야에서 연단이 통과된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고토로 돌아올 때
열국에서 짐승의 세력들과 동방의 세력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수억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집결할 때, 그때 이스라엘은 대환란의 마지막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징조를 보고, 인자가 재림하는 그 감람산에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면서 회개할 그 시간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부흥, 국가적인 회복, 레위인들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년왕국의 행정 중심 국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의 놀라운 회복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을 얘기하고 부흥을 얘기하거든요. 저는 주님께 또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까? 아니면 저분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근데 어제 제가 또 좋은 꿈을 하나 꿨어요. 이런 꿈을 꿀 때마다 너무나 기뻐요. 다른 꿈, 뭐 금덩이를 줍고 막 이런 꿈이 아니라, 제일 기쁜 꿈은요, 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제일 기뻐요. 지금도 그 감격이 남아있어요. 지난번 교회를 다니는, 제가 나왔던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누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갖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꿈속에서 그런 걸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꿈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권사님, 힘드시죠? 그건 알긴 알겠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사님.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권사님 어떠세요?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개의 영이 저한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가 꼬꾸라졌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막 우는 거, 꿈 안에서. 근데 막 여러 사람들이 같이 울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회개하면서 깼는데 마음속에 그 감격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것이 맞다.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 가운데 요구하는 부흥은 회개의 부흥이다.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리고 거민들에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제거돼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회개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되죠. 그러나 라합의 가족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이 라합의 가정은 이 이스라엘의 진 밖에 일주일간을 머뭅니다. 왜 머물까요? 근데 일주일간을 머문 다음에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일주일간을 진 밖에 있는 것은 바로 정결케 되는 그런 사건들, 회개의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와서 계속 성경에서는 그녀가 창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력한 사람의 가문에, 아마도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면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주일의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험이 오는데 어떤 시험이 오냐면 침묵의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만큼 신뢰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심오한 계시가 있는 것이에요. 계시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그 안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입을 지켜야 됩니다. 어떠한 불평의 말이나 어떤 원망의 말이나 의심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로 덮고 안 되면 억지로라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믿어주고 감사가 안 나와도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해보면 여러분 불평할 상황이 오잖아요. 막 여기서 막 욕하고 싶고 하고 올라올 때 그때 억지로라도 막 여기서 옛날 같으면 육두문자가 막 장사의 신처럼 막 욕을 막 그냥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안 믿어지고 상황은 여리고 성처럼 철옹성인데 믿습니다. 그냥 어금니를 갈면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었겠어요. 의심이 올라오고.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서 있는데, 예, 가오도 안 서게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돌아야 되고, 예, 제사장 따라서 그냥 군인들이 칼도 못 휘둘고 칼 휘둘 때가 온다니까요. 함성을 지르고 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성을 지르라 할 때가 오잖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끝까지 가야 될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중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데리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예.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그 아들을 잡으라는 말을 듣고 데리고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그 아들을 묶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준비한 제물이 나오는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거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팔 불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언약궤 여호와의 임재가 그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군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때까지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잠잠히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걷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고. 이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7째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양각나팔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양각나팔을 길게 부르라고요. 예. 여러분, 이 양각나팔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희년의 선포인 것입니다. 희년. 예.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마지막 나팔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나팔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고, 바로 희년, 땅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주님의 승리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길게 불면 분명히 나팔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때 여리고성 안에서 그 여리고성 거민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것은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기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고함을 질러요. 승리의 함성을 질러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여리고성의 기초가 무너져 내립니다. 납작하게 됐다고 나와요, 본문에. 다 무너졌을까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 각 성문들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둥글게 그 성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을 에워쓴 상태에서 성에 침투해서 성의 거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길이.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금과 은과 놋과 이런 것들을 다, 기명들, 철들을 다 추스렸어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다 돌렸어요. 예,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이 첫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여호와께 바쳐진 바 된 거예요. 다 쳤어요. 양이고 소고 뭐고 다 치고. 그러나 금과 은과 이런 기명들 이런 것들은 다 여호와께 돌렸어요. 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대면 안 됐었죠. 근데 누가 손을 댔죠? 결국 손을 대서 이제 아이성의 이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명백한 메시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함성 지르라고 하실 때까지 승리의 함성을 우리가 지르게 될 텐데,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드디어 함성을 지르면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나팔을 부는 것, 함성을 지르는 것, 그리고 쳐들어 들어가는 것, 백성이 올라가는 것.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 성이 무너졌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행함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 믿음이 아니죠. 예, 수능 시험을 준비한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공부는 내가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들이 있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리가 백을 일하고 하나님의 백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명한 여리고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여리고에도 사람이 살거든요. 복음서에도 보면 여리고에 내려가셨더라 뭐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여리고에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근데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 의미가 아니라 여리고에 이런 여리고 성 같은 이런 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였죠. 성벽을. 예. 그런 것처럼 이 여호와의 말씀은 실제로 성취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오늘 교훈.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잘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 예,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저는 이 이름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들을 사용하죠. 세상 사람들 사용합니다. 점 치는 사람도 사용합니다. 사실은 점을 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들이죠. 예. 셔머니즘적 우리가 내려놓고 23년 동안 올해 2023년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실패했던 것들,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묻어버립시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4년을 새로운 해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과거를 주 안에서 잠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래를 주 안에서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과거의 실패를 대신에 기억해야 돼요. 너무 낭만적으로 24년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실패했던 것들 다시 넘어지지 말아야지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함성을 지르라고 하실 때 함께 함성을 지를 때 놀라운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사역의 문들이 열리고 재정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선포하라고 하실 것이에요. 어둠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것이에요.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된 영혼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돌아와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남은 자들은 돌아오지 않을 때 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환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하에 호적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대, 우리의 호적이 견고한지를 늘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이 책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열방을 향해서 이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 같은 이 견고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부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증거하라고 하시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오늘 간구하십시다. 오늘 이 올해의 마지막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3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죄에서 하나님의 용서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입을 지키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군사들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성을 치르러 가실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울수록 아버지 더 많은 행진이 있었습니다. 주님 더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시험들을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똑같은 하루하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지루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 붙잡고 더 가기를 원합니다. 나팔을 불게 해 주옵소서.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져서 그 은혜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새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입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외치라고 하실 때까지 그 모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다가오는 그 환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환난의 모습들이 예견될 때 아버지여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위기의 때 믿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용사로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발라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발라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이 선포되기를 원하며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